따라하시죠. 평신도들이 주인이 되는 교회. 교회 미래학자들은 한결같이 21세기 교회는 교단은 무의미하고 성령 운동을 하느냐 그렇지 않은 교회와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전통도 중요하고 교단도 중요하고 건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생명은 건물이 아니라 전통이 아니라 교단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 충만한 성도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다운 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성도 개개인이 풍성한 생명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척할 때 평신도가 주인이 되는 교회를 만들리라, 그리고 목회 철학 두 번째를 삼았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실제 운영의 주도권을 목회자들과 장로들이 가졌던 한국교회에서 평신도들이 주인이 되어 앞장서 일하고 목사와 장로들이 뒤에서 밀어주고 섬기는 형태로 운영하는 교회를 말한다. 이를 위하여 평신도 제자와에 힘쓰며 은사를 개발하여 전문가로 양성해 사역 현장의 주체가 되도록 한다. 말이 그렇지 주도권을 교인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도 가르치고 키워가면서 넘겨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을 저는 가졌기에 그 일을 22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은 분명하게 평신도 중심 사역의 성경적 근거가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자신을 드림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물결을 헤치고 나아가는 성도, 엘빈 토플러는 제3의 물결이라는 책에서 세계 역사는 강력한 세 번의 물결이 흘러갔다, 그렇게 말하고 지금은 세 번째 물결이 흘러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물결은 농업화의 물결인데 이것은 인류 출현과 함께 5,000년 이상 지속된 아주 오랜 서서히 진행된 물결입니다. 두 번째로는 산업화 물결인데 18세기 후반 영국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3의 물결은 정보화 시대로 20세기 후반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신없이 빠르게 흐르는 정보화 시대라고 말합니다. 편리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미국에 유학 간 자녀들하고 전화할 때 소리로만 합니까? 얼굴로도 봅니까? 얼굴 볼 수 있죠? 돈 냅니까? 안 냅니까? 공짜로 하지요? 예, 어떻게 이런 세상이 올 수가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총각 때 전세 살던 집에 주인이 사우디에 나가 있었어요. 그 주인 아주머니가 밤만 되면 울부짖어서 저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쪽하고 통화를 밤에 하는 거야. 근데 전화를 들고 보고 싶다고 막 그러고 통곡을 해서 처음에는 이게 웬 귀신 곡소리인가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남편하고 통화를 할 때 그러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남편하고 통화하면서 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뭐 다 얼굴 보고 이러는데 올 일이 없는 거죠. 카톡은 까똑까똑 하면서 계속 터지고 세상이 너무 좋아졌죠. 자, 그런데 편리한 일만 있는 건 아니고 사람들이 가치 체계가 분열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그리고 국가가 혼혈과 혼돈 속에 분열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학의 포로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쾌락의 도구가 되는 현상이 곳곳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물결이 지금 세상에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는데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물결에 흘러서 죽은 물고기와 같이 떠내려가고 만다는 것이죠. 이제 드디어 2012년 1월 20일 날 다보스 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4차라는 건 3차, 2차, 1차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산업화 일기가 뭐냐면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인데 1700년대에 시작됐어요. 생산량이 증가되고 이동수단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2차 산업혁명은 1800년대에 일어났는데 에디슨의 전기로 대변되죠. 그래서 대량 생산 컨베이어 벨트 이런 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3차 산업혁명은 1900년대에 일어났는데 컴퓨터, 디지털, 인터넷 시대라고 말하고 이것을 정보화 혁명이라고 부르죠. 그러다니 갑자기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말했는데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빅데이터, 그 다음에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 인터넷, 무인 운송수단, 3차원 인쇄, 저 3차원 인쇄가 아니라 3D 인쇄라고 말하는데 이런 시대가 지금 온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무엇을 본받지 말라는 것인가? 1절 2절입니다 시작.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부분, 그래서 구원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편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도들의 자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도들아,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너희 몸, 이 몸은 몸뚱아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의지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한국 드라마가 세계로 한류바람을 타고 막 수출돼요. 북한에서도 이불 쓰고 전부 우리 드라마 본다는 걸 아십니까? 아마 김정은이도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가 정상적인 부부의 이야기를 합니까? 꽃 얘기를 합니까? 예. 그러면 그 서로가 이제 이렇게 윈드를 탈 때, 바람을 필 때, 그러면 상대방이 조금 그것을 눈치를 뭔가는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온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제사를 아실까?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배를 온 마음 다해, 온 정성 다해 드려야지. 이게 마음은 그냥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저쪽 미쓰김한테 가 있으면 아내가 뭔가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제가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제 밤까지 운정교회 현장에 대한 보고를 받고 여러 가지 보고를 받으니까 아침까지도 굉장히 정신이 산란했어요. 일이 많으니까 요새.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부 예배 나오면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설교자가 온전히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해골이 복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온 마음 다해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그러면 안 되고 우리 모두가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대에 어떤 점을 본받으면 안 되느냐? 과학이면 다 된다, 물질이면 다 된다, 이런 정신을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을 복제할 수 있고 120세 살 수 있고 그리고 돈이 행복을 보장한다, 이 무지갯빛 전망, 이런 것들 전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전부 우리가 통일이 이루어지고 잘 산다. 통일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도권이 있어요? 김정은에게 주도권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놓으면 안 돼요. 세상의 권세자들이 해줄 것 같지만 안 해요. 트럼프는 꼭 이상한 사람 보는 것 같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서도 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지만, 그러나 모든 권세 누구에게 있네?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고, 그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상이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안 해요. 거기에 휩쓸려 가면 바로 죽은 물고기 물에 떠내려가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이 돼서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연어가 그냥 3, 4년 동안 자그마치 수만 킬로를 헤엄쳐가지고 그냥 저기 어디예요? 남대천으로 거슬러서 쫙 와가지고 알을 전부 까고 죽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 본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이다. 히브리서 10장 39절 시작. 유행 따라 사는 것이 제못이라고요? 아닙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물결이 아무리 거슬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러가면 멸망에 빠집니다. 과학 만능, 물질 만능의 세상 풍조를 이기고 물결을 헤치고 주님께 나아가 교회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믿음의 분량대로 일하는 성도.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를 담고 있어요.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이 전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구제에 빠지는 사람들로 인하여 이제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일을 타개하기 위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세워서 처음 초대교회 집사를 삼은 거죠. 일의 분장이 이루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니라. 이래가지고 그때 전무라는 제도가 세상에 처음 도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 분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기독교가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점점해서 395년은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로마가.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 또 성직자 중심주의로 돌아가서 모든 것은 성직자가 운영하는 제도가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다가 루터가 16세기에 1517년 종교개혁을 하면서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다. 그게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성직자만이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직접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을 수 있다, 또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이것에 의하여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500년 흘러갔죠. 그런데 1972년 미국의 교회 지도자 레이 스테드만이라는 목사가 교회의 생명이라는 책을 출간했어요.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자기 교회가 영적 은사와 만인 사역, 만인 제사장 사역을 통하여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했다, 이것을 책에서 기록하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교회를 바디라고 말했어요. 처치라고 말하지 않고 교회를 뭐라고 그랬다고요? 바디, 몸이라고 그랬어요. 성경도 몸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3절로 5절 시작. 자, 사도 바울은 교회를 몸으로 비유했어요. 잘 들으세요. 머리만 일하고 몸이 일하지 않으면 무슨 병이 든 거예요? 지체장애가 된 거예요. 지체장애. 몸은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머리가 가동되지 않아요. 무슨 장애라고 말해요? 정신지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장애가 발생한 거예요. 교회가 목사들은 쇠빠지게 일해가지고 번아웃이 되고 교인들은 랄랄룰루 그냥 휴가 2달씩 갔다 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 지키고 목사는 또 휴가 2달 갔다 오시고 이것도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네. 이게 서로가 유기적으로 건강한 걸 유지하려면 서로가 자기 맡은 역할을 잘 나누어 분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은사를 따라 일하는 것이다. 또 분량을 따라 일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분량은 뭘로 말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느니라. 이건 분량을 말하는 거예요. 분량. 그런데 공동체에서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죠. 이것을 주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무슨 말씀이 나왔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그렇게 했어요. 이게 뭐냐면 네가 5달란트 받은 사람이면 그만큼 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면 그만큼 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면 그만큼 일해라. 너는 그 이상을 생각하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거예요. 보세요. 오른손잡이인 사람은 오른손이 왼손보다 훨씬 더 일 많이 하죠. 예. 근데 왼손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밤중에 잘 때 칼을 들어가지고 오른손에 동맥을 끊었다. 그런 기사 보셨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이 오른손과 왼손은 오른잡이일지라도 왼손잡이일지라도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분량이 다르도 합력해서 이루는 거예요. 어떤 분은 큰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1년에 명절 3번만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부활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이렇게. 그건 믿음이 큰 거죠. 이게 용량, 탱크가 커가지고 그때 기름 넣은 거로 그냥 막 몇 달씩을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어떤 분들은 이 탱크가 적어가지고 매일 새벽 와가지고 집어넣는 거야. 기름을. 그러니까 우리가 분량대로 하면 돼. 남 모래가 그러지 마라. 집이는 어떤 과야?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조화를 이루고 서로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기 믿음의 분량이라고 할 때 이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 은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내가 가지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나눠주셨어요. 그러니까 분량 이상의 생각이라는 건 교만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만을 경계하고 겸손함으로 받은 분량대로 잘 섬겨라.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목회자 중심적인 교회를 벗어나서 성도들과 함께 일하는 평신도 사역을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사역자를 세워나가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은사를 받았으며 몇 달란트를 받았는가? 자신의 받은 은사와 분량을 헤아려 최선을 다해 충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12절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봉사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심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함으로 온전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받은 은사대로 즐겁게 일하는 성도. 앞에서는 이제 분량에 대해 말씀드렸고 여기는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은사의 종류를 성경에서 27개를 찾아보았습니다. 로마서입니다. 예언의 은사, 여기는 설교를 주로 뜻합니다. 그 다음에 섬김, 가르침, 권위, 구제, 지도력, 긍휼,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병고침과 이적과 영분별과 방언과 통역과 사도의적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림의 은사가 있고요.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복음 전하는 자, 목사, 이것도 은사로 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흩어져 있는 은사에 대한 얘기인데 독신의 은사가 있어요. 적지만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혹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신의 은사도 있습니다. 자발적 빈곤, 가난에 처하는 걸 기뻐하며 살아가는 청빈의 은사지요. 그 다음에 순교, 선교, 후한 대접을 하는 거, 남 대접 잘하는 사람 있죠. 그것도 은사예요. 그 다음에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고 귀신을 축출하는 은사도 있다. 이렇게 27가지를 성경상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사는 내가 갖고 싶어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은사, 카리스마인데 하나님의 선물인데 뭐 하라고 주신 선물? 일하라고 주신 능력이 카리스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귀하고 천한 게 없어요. 따라서 나도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뭔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자, 6절로 8절 시작. 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따라하시죠. 받은 은사가 각각 다릅니다. 예. 난 도무지 뭐를 내가 받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목회하는 입장에서 제일 좋은 은사는 뭐냐면 설교 잘 들어주는 은사입니다. 예. 그것도 뒤로 제끼지 않고 앞으로 이렇게 딱 하냐고 쫑긋하고 들어주면 목사가 신나거든요. 예. 하여간 그런 것이 귀한 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이게 은사인지 아닌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은사 정의는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좋아하고 잘하고 옳은 것이다. 이게 은사의 정의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만든 은사 판별법인데 손을 다 놓으시고 자, 써봤자 그거 가서 복습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자신에게 기쁨, 타인에게 덕, 교회의 유익,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교회의 유익, 형제에게 덕, 자신에게 기쁨. 이 네 개가 맞아야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바로 이렇게 세트가 맞아야 된다.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기쁨이 없고 하면 할수록 괴롭다. 그러면 은사가 아니든지 분량 이상을 하고 해서 이게 번아웃, 앵꼬가 난 거예요. 일을 오래 했는데 남의 옷 입은 것처럼 불편하다. 그럼 은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일을 하지 않으면 몸은 편한데 마음이 불편하다. 그건 은사를 묻어두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충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즉시 순종하면 기쁨이 회복됩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일하고 자신은 좋은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이 되는 거야. 차중락의 노래 있잖아요. 어떤 분은 내가 들었는데 성가대 지휘를 했는데 성가대원이 둘 남았대. 다 가버렸어. 그러면 그 자기 은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지휘의 은사가 아닌 거죠. 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늦게 나타나도 심기운 건 언제나 싹이 나게 돼 있어요.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주변의 사람을 세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일할 때 즐거움이 따르게 되는 거죠. 제가 전에 공직자 프로필을 신문에 보다가 별명이 핏대인 사람을 봤어. 별명이 뭐라고? 핏대를 세운다는 거야. 아, 핏대를 세워도 세상에서는 장관까지는 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핏대 세우면 아니 되십니다. 교회는 언제나 사랑과 섬김으로 해야 됩니다. 핏대 세울 기회가 딱 한 번 있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그럴 때는 핏대를 세워야 됩니다. 밤가시 마을 교회 시절에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방이 저녁에 벌컥 열리더니 사진을 들이대면서 재림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4명이 남녀가 쳐들어왔어요. 그래 보니까 1976년 사기죄로 서대문 형무소에 갇혔다가 병들어서 죽은 구인회라고 하는 이단 교주가 있었는데, 아니 그걸 아직까지 신봉하면서 와가지고 나보고 재림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래, 그때만 해도 내가 목소리가 보통이 아니었거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기절하고 다 도망가 버린 거야. 그럴 때 외에는 핏대를 세우지 마시고 즐겁고 기쁘게 일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2장 4절 시작. 병사로 우리를 모집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봉사하여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